2년 연속 동방박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인데, 당시에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신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사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박사는 어떤 논문을 통과하고 어떤 배움의 과정 속에서 박사인데, 당시의 박사는 철학과 천문학, 그리고 의학, 예언까지, 또 정치적인 영역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힘있고 존경받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지요? 우리가 보통 황금유향, 그리고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명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할 만큼 신분이 높은 사람들, 거의 특사 자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동방박사 하면 보통 사진이 이렇습니다. 저 오른쪽 위쪽 상단에 있는 저것처럼 우리 어려서부터 저거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온 동쪽에서 온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 온 거리를 따졌을 때 1600km입니다. 낙타 한 마리 가지고 3사람이 하나씩 타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 그림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건너온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텝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거기에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을 걸 직접 싸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도적들도 있고 중간에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은 보통 이 스텝 지역을 지나갈 때 최소 80명, 90명이 이렇게 꾸려지는데,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 몇백 명이 동원돼야 돼요. 1600km를 낙타를 타고 하루 이렇게 걷는 그 길이로 얘기했을 때 총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그 거리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을 저렇게 낙타 한 마리에 먹을 걸 싣고 이렇게 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게 뭐냐면 황금, 그리고 유향, 몰약이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도적들이 노리겠지요. 그런 도적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호위 군사들이 필요했으니까 지금 이 뒤쪽에까지 이게 사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 100명 이상의 행렬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짊어져야지요. 그리고 산적이나 도적을 퇴치해야 되고, 중간에 천막을 쳐야 되니까 천막도 다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또 먹을 것도, 밥도 지을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3개월의 고단한 행렬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헤쳐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귀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별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왔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3개월의 광야길을 거쳐 왔습니다. 왔는데 예루살렘 궁전, 헤롯 궁전에 왕이 없어요. 거기에 왕이 태어난 사실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왕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들이 찾은 것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놓인 아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장도의 여행 끝에 얻은 것은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나라 시대에,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 저 중국에서 끊임없이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 사신들이 한번 오면 저 서울 쪽에 그 사신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사신을 파견할 때 서로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오려고 아주 악유다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번 사신단으로 오게 되어지면 엄청난 접대와, 그리고 그들이 싹 쓸어서 가는 그런 재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시대에, 청나라 시대에, 그 위에 원나라 시대까지 우리나라에 온 사신들은 모두 떼강도들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찾아와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약탈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니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죽을 고생하며 3개월의 시간을 이 사막과 같은 기후지역 이런 곳을 통과해서 왔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조금 바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비천한 곳, 마구간에 자기들이 찾았던, 별을 보고 찾았던 그 아기 왕이 누워있는 거예요. 겨우 거기에 자신들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바치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중심에서 살고 싶습니까? 변방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핵심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그런 들러리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서울 쪽에 있는 학교로 입성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 중심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득을 보고 싶습니까? 손해를 당하고 싶습니까? 이득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손해를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평생의 날 동안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얻기 위한 여정입니까? 버리기 위한 여정입니까? 드리기 위한 여정입니까? 빼앗기 위한 여정입니까? 모으기 위한 여정입니까? 흩트리기 위한 여정입니까? 우리가 왜 지금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얻기 위함이 아닌 바치기 위한 길을 떠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나는 얻으려고 했어. 그런데 얻어진 것이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나는 바치려고 했어. 그래서 얻어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쪽에 목적을 두고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즐겁고 편한 호캉스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고단하고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별만 보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과 올해 국토 종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 횡단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힘든 일을 합니까? 예, 안 떠나봤어도 힘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걷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더위였던 것 같아요. 추위는요 괜찮아요. 걸으면 몸이 따뜻하게 데펴지는데 더위는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나온, 동방박사들이 지나온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토종단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는 식당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맨 치이는 게 보이는 게 식당이에요. 그런데 막상 걷다 보니까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 7시, 한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밥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야, 우리 저 끝까지 가자.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너무나도 편하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다 이룬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별 하나만 보고 그 고생스러운 길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그 고생스러운 그 길 끝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자신들이 준비했던 예물만을 바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국으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것이 그들의 웅장하고 거창하고 고단한 긴 여정의 마무리였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그 표현은 왔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헤로드 왕에게 내가 베들레헴에서 그 왕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길로 가야 헤로드 왕에게 뭔가 더 받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꿈에 지시해서 거기로 가지 마라.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도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향 앞으로 다시 3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시작된 길은 같았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도 한번 움켜줘 볼 거야 이러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그리고
허무하다 이러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마지막 인생길이 다른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길이 나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 삶을 다 드렸어. 그리고 다른 길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귀국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 이 초라한 길 끝에 화려함과 엄청난 보상이 눈에 보이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허탈한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보상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삶이 마지막에 그의 축복이 다른 길로 귀향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교회 주변에 있고 예배 드려도 주님을 못 만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헌금을 해도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또한 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보물을 얻고자 인생 여행길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을 예물로 드리고자 인생 여정길에 있는 삶으로 내 삶을 일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득보다는 손해를, 편안함보다는 고단함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내 인생에 찾아오신 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김연아라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우리나라의 대스타가 있지요. 그지요? 김연아인가요? 현아인가요? 예, 연아예요? 예, 김연아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김연아. 예, 그 금메달 연기를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마지막 할 때 이 우리나라의 아나운서의 이 우리나라의 캐스터가 이 중계 방송하고 그리고 저 미국의 캐스터가 중계 방송을 한 게 이게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김연아가 빙판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캐스터가 중계 방송하는 것과 미국의 캐스터가 중계 방송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와,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아나운서예요. 근데 미국 아나운서는 이렇습니다. 나비죠. 한 마리의 나비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의 날갯짓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한국 아나운서입니다.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자, 미국 캐스터. 은반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자, 한국 아나운서입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지요. 경쟁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트리플 더블 트리플 악셀을 했나봐요. 네. 미국 캐스터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네요. 자, 한국 캐스터가 또 이어집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금메달. 네, 같은 상황에서 미국 캐스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워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아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가치관입니다. 성과 지향주의적 사회에서 산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관찰과 편견입니다. 와,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다. 와,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구나. 와, 뷰티풀. 와, 원더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드라마가 있지요. 그지요?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을 제가 빠른 속도로 다 보면서 저에게 굳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거요. 오징어, 뭐라고 하죠? 오징어 저 우리 충청도에서는 가생이라고 하는데, 뭐 오징어 뭐 이렇게 막 다 하는 게, 뭐 우리가 어려서 놀았던 게임은요,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임이었어요. 다. 우리는 가치관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그냥 그 시간들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인데, 그냥 우리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도 내가 이겨야 되고 모든 게임이 다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굳어지고 나중에 이제 커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공하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뭔 것을 무엇인가를 성취하기까지의 그 삶 속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아내를 희생시키고 자식들까지 희생시키고 자식은 부모를 희생시키고 동료들까지 다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 3개월이라는 그 고생길,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3개월이라는 그 고생길, 그런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짐승 똥냄새, 거름냄새 나는 마구간에 그 짐승의 밥그릇.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외양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나 또 연극이나 이런 어떤 영화를 통해서 이게 본 그런 마구간의 전경은요, 깨끗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정말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곳이에요. 바로 그 짐승의 밥그릇 위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이 동방박사들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청년이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들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멀리 16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자기들이 경배한 그 아기가 드디어 자기들이 알아보고 경배한 그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였다는 사실을 추억하고 생각할 때 그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 손에 황금이 쥐어져 있고 돈이 주어져 있으면 자식들이 빨리 죽기를 바랄 겁니다. 자식들이 무능력할수록 빨리 부모님이 가시면 저거 내 건데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너무 얄팍한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를 자식들이 죽이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 자녀들과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과정 속에서 좋은 경배와 예물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지막 뒷자리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행복과 감사와 좋은 추억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차 터키와 그리스와 유럽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요르단 쪽을 제가 다녀오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성지 순례를 가면 일반 관광객들, 저 외국의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진 찍는 어떤 이게 그 좋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딱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겁니다. 야,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자, 찍어. 자, 김치! 그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단체로 사진 찍고 그게 없어요. 그냥 따로 우와, 원더풀. 우와, 뷰티풀. 막 감탄하면서 사진을 안 찍어요. 근데 우리는 사진 딱 찍으면 별것도 없구만, 뭐 이거 보러 여기 왔어? 여러분, 별것 없는 눈으로 보면 별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어떠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놓여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옆 사람 보고 한번 놀랍시다. 자, 표정 한번 합시다. 한번 리얼하게 한번 연기합시다. 옆 사람 보고 놀랍시다. 자,
예. 그 놀람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셨나요? 예, 그 놀람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지금 놀람의 이 한순간을 사진을 찍어 놓듯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 일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이런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버려도 내가 바쳐도 내가 잃어버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움켜줘야 돼. 조금 더 가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냥 주변에 행복한 당연하게 느껴질 뿐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셀은 사랑이 없어요. 그 병든 눈으로 인생을 병들게 삽니다. 그러나 그 없음 속에서도 동방박사들처럼 사진을 찍으며 그 작은 것에서도 행복과 보람과 성취와 기쁨을 찾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김연아의 연기를 보면서 미국 캐스터가 시로 노래하고 오 신의 시여 감사합니다. 나 오늘 이 밤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꼴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가 분투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삶,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